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 어딘데 복 주
오늘은 사순절 제1주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내송 1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슬피 자복하도록 상한 심령을 주옵소서.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도록 교만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무디고 강박한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던 죄인입니다. 모든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복된 은혜의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의 무거운 속박에서 벗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문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송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5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 부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 옆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어찌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가운데 함께하사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저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복구되어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란과 미얀마에서는 폭정과 군부 독재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압제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이란과 미얀마 시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전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야욕을 버리고 전쟁을 멈추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한국 경제가 IMF 이후 최대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는 치솟고 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로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프시고 줄이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공생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돌들로도 충분히 떡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너를 바닥에 너의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탄이 어떤 기적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었고 설교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과 이적으로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시험을 했고 심지어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잠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잠시 떠났다는 것은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라고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저는 여기저기 많은 그 회원을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뭐 이메일도 보면 뭐 다음이라든가 또 뭐 네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홈페이지 또 여러 가지 사이트 이런 데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로그인을 하지 못해서 애를 먹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동일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이야 뭐 잊어먹지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의 문제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뭐 카카오가 되게 비밀번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고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건망증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의 집 도어락을 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참 동안 고생했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생각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선택적 기억이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반려동물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시청하면 유튜브에서는 자동으로 반려동물에 관련된 영상을 노출시켜줍니다. 또 요리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면 유튜브에서는 요리에 관련된 영상을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데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용자가 선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선택을 강요받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왜곡되고 편견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되고 편입된 생각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고 양극화되어서 서로 헐뜯고 싸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알고리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주권과 선택권이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시험했듯이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취미일 수도 있고,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의 갑절을 하나님께 돌려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 그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잃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화를 보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찍는 영화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많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모두 외계 생명체들을 신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인 외계 생명체들을 하나님으로 묘사하여 지구를 공격하고 인간은 그 외계 생명체와 싸워서 승리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스토리들입니다. 예전에 한 주일학교 학생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오는 그 모습처럼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슈퍼 히어로 영화를 보고 자란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문안을 받았던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결국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큼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없는 허황된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그 위인들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이 바로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도 알아야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이룬 평화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나라인 일본에도 많은 문화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글이 없는, 글을 모르는 외나라 일본을 위해 현재 일본에서 쓰고 있는 일본어의 바탕이 되는 그 문자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모르고 우리 조선을 침탈하여 식민 지배를 하며 문화재를 비롯해 모든 것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어린 여성들을 끌어다가 위안부로 삼고 성적인 착취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강제 노역과 위안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화되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세계 6위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대국인 미국도 우리의 우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해진다면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한반도를 침공하여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무력으로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빼앗긴 영토는 다시는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일본에 빼앗긴 대마도는 본래 우리의 영토였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영토가 되어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국력이 약화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듯이 일본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침탈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주인공이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얼마나 신이라고 기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왕과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회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어떤 이러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줍니다. 그런데 특히 잘못된 종교나 이단들은 이런 존귀함을 부정하며 온갖 죄책감과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요된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편협되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여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다 얻는 것이지만 만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국력이 약화된 우리 조선을 침탈하고 수탈해 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강해졌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면 일본은 언제든지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침략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미국도 우리의 우방이자 동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또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또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험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난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된 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이란과 미얀마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충성